네,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평안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에서 예루살렘 입성, 죽음, 부활에까지 가는 6일간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길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주일의 기록을 8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서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이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한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24시가 되는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24시가 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24시가 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24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24시대는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24시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또 어떤 24시가 되어지는 한 사람입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을 비추는 빛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이게 되어지는, 그것도 24시가 되어지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셔야 되겠죠.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차세대가 되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24시가 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게 우리가 전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은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주 작은 곳에, 아주 미약한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도 갈랐잖아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어떤 분은 홍해가 갈라진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백 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다. 그게 사실은 더 기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많은 이상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반대해서 많은 일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었는데, 그런데 욥이란 사람도 나옵니다. 이 욥이란 사람과 아브라함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거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배경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들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셨죠. 동가서와 종과 힘으로 남북으로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성취가 되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미디안에 도망 나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신 것이 있죠. 아니, 왕궁에 있는 잘 나가고 있는 모세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미디안에 있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자기를 잘 아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진행을 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병이 든 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경제적인 축복도, 또 우리에게 많은 세상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또 가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사용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아합왕이 자기 주위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사용을 하셨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사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바르게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길 가다가 마옥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라기를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저 갈릴리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종교인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이 무시를 한 겁니다. 너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비천한 곳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무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로마에 아부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성공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릴리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되고 언약을 전달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또 이 언약을 바르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도 나타나고 또 보잘것없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역사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나라, 큰 단체를 통해서 전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큰 나라 또 큰 단체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흩어진 소수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불러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리새 교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는 바리새 교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저 초대교회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언약이 들어가니까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세 시대도 보세요. 이 천주교가 막강했습니다. 어느 정도 막강했느냐? 황제도 성찬식에 못 오게 하면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개역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셔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 응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언된 사건이 되어진, 특히 스가랴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겉옷을 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양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그 성전볼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때 양탄자를 깔고 그 일을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군들이 왔던 그 길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릇을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인데 이게 전부 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간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치유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얻어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전부 다 사라진 거요. 다 도망가고 사라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없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없어졌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7 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은 나오는데 5명의 이름은 안 나와요. 다 사실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라진 거하고 없어진 거하고는 같은 말이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사라진 거는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배고픔을 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환성하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인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없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일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반대로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 복음이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까? 내게 이익이 돼도 복음이고, 내게 이익이 안 돼도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게 이익이 되면 좋아서 따라가고, 내게 좀 불리익이 오면 거기에 내가 외면하고 돌아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오든 손해도 오든 정말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면서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겸손을 상징하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이 축복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왜 중요합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 도망가고,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침을 받았고 먹을 것도 줘가지고 먹고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셔야 되겠고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이 초대교회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이겨내서 오히려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반대쪽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정복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공 주제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성공 주제를. 자, 세상은 어떤 성공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이론가들이 나왔어요. 많은 이론가들이.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위해 살다 죽는다. 그래서 이익이 안 되면 안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라. 그런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이론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면 성도도 신자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세상 이론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자,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게 전부 다 그런 이론에 속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풍랑맞는 시대가 되었고 풍랑맞는 세계가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풍랑맞는 시대가 된 거예요. 풍랑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에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 네 속에 영웅이 있어. 다른 나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단체거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에 빠지지 마라. 음식 욕심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몰려요. 교회가 종교단체에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단체가 이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종교단체가 이긴 것처럼 보여도 절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성공 주제예요. 이론들이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게 세상의 성공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를 제시하셨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어도 영생을 얻게 되고, 응답이 없을 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엑시트가 되어야 되겠죠. 어디에 엑시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엑시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언약 잡고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분위기에, 물론 우리가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분위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분위기, 이게 진짜 분위기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분위기, 여기서 내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서 우리는 엑시트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수준 가지고, 내 표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되어진다면 거기에 머물러도 되지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상처,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능,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가 발판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상처에서 발판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난, 여기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가난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가이오 같이 온 교회 식준이 되어질 빛의 경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저 브리스가 부부처럼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도 그 일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능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것은 맞지만은 무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행은 바라면 안 되고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죠. 약속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엑시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생각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세상은 방향이 성공입니다. 목표가 성공입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저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또 우리는 세상에 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비옷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람 말 붙잡고 가면은 그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 말에 여러분이 매이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될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 일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일 때문에 싸우고 일 때문에 자리 다툼하고 여전히 우리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서 XD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XD 하시고 그러면서 강한 것에서 XD 되어져야 돼요. 그 강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3, 6, 11이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세상 사는 모든 인간을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걸 몰라서, 이걸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세계가 고통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에서부터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과 미신. 여기서 우리가 XD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운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강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성공자의 신앙의 성공 주제를 가진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바꾸는 거죠. 어떤 동기를 바꾸는 겁니까? 구약시대의 동기를 바꾸는 사람들, 구약시대도요, 기적 쳐다보다가, 응답 쳐다보다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성막,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절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다가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언약궤 중요합니다.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죠. 그런데 언약궤 쳐다보다가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몇몇 증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로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동기를 바쁜 사람들이 나왔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남은 자들 11명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꾸었어요. 감람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언약을 확인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마가다라 교회에 모여서 모든 걸 끝내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를 바꾼 사람들도 나왔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실패하는 주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성공 주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무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에도 무응답이 올 때에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습니다. 응답이 와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어요. 무응답일 때에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돼요. 다른 걸 선택하면 어려워져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많아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습니다. 그러면서 찾을 게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을 못 보면 유일성의 응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을 겁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가질 것은 뭡니까? 보좌, 시공간, 237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구원받는 순간에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창세 전에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보좌와 시공간과 237.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남은 시간도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